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갈 바를 몰랐던 아브라함을 아버지 데라를 통해 하란까지 오게 하셨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야 되는데 떠나야 되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들을 줄 몰랐고 식별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히려 아버지 데라를 통해 하란에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지 못하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집에서 함께하던 318명으로 9개 나라 9개국이 참가한 전쟁에 뛰어들어 왕들을 멸절시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11조를 드릴 기회로서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물질을 구별하여 멜기세덱 즉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그 전쟁을 통한 전리품을 취하게 하신 분이 누구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가 감사함으로 기꺼이 10의 1을 떼어서 그래서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살레망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니까 그렇게 자기 물질을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분, 그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제사장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며 또한 그 물질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바가 그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기꺼이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또한 그 드릴 수 있는 그 제사장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물질 관계 하나님 관계 이런 거예요. 지금 내 손에서 하나님께 뭔가 물질이 제대로 고백되어지고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아직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도리어 그 복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사르밧 가부의 그런 통에 밀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몇 방울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릴 기회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 내 삶의 물질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하나님의 것임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소돔 땅에 거하는 조카 롯을 위한 중보의 기회도 주시면서 무엇이든지 아브라함과 나누기를 원하셨고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 창세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무 아래에 있는데 그 세 사람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저 불러들여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불식 중에 대접했던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믿지 마세요.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 이거 섬겨야 되겠다, 그런 소극적인 측면만을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회를 엿보고 기회를 만들고 무조건 섬기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은혜, 불식 중에 천사를 섬긴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겼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길에서
멸하러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대접을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 천사 셋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부지불식 중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을 받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 일은 아브라함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조카 롯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위하여 조카 롯을 생각하사.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그 말씀을 전했고,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5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0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30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20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10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에 중보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감추어져 계시거나 감추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어떻게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맛보고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이 인생 기도가 된 줄 믿습니다. 기도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대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며,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으시며, 나에게 새로운 길을 인도하실 수 있으시며, 나에게 새로운 기적을 맛보게 하실 수 있으시며, 나에게 새로운 길로, 은혜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걷게 하실 수 있으시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고, 이 새벽을 깨운 것만 해도 행복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게 기도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여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어 백세의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도 몰랐던 아브라함을 인내와 자비로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순종할 줄 아는 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표징을 통해 하나님이 그 백성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 관계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표징을 통해 언약의 관계,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한 그 약속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났으며, 또한 그 일어난 일이 우리의 고백을 통해 어떻게 확인되어지는가, 표징을 통한 언약 관계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할례 즉 세례를 그의 백성들에게 순종하도록 말씀하신 것은 그 정도의 순종과 고백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이 증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말할 때 강제로 그 사람한테 세례를 받으라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이제 당신 입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내면에 내가 몰랐던 죄인됨을, 또한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원수된 관계에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고 의지하게 하셨으니 이제 당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시겠습니까? 즉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을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그 관계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몰랐던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을 자발적으로 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일인데 이제 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맛보는 자가 그 언약의 관계 속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가 그 헌신을 할 수 있는 것, 그가 그 충성을 할 수 있는 것, 그가 그 희생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인데 그가 맛봄으로써 이제 그도 자기 자발적, 즉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사모하고, 더 의지하고, 더 바라고, 더 기대하고, 더 갈급해하고, 더 배고파할 줄 알고, 더 목말랄 줄 알고. 그러나 그는 그것이 하나의 율법적인 조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갈급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심었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맛본다, 이런 열매를 맛볼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갈급함도, 이 배고픔도, 이 목마름도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이런 거 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초코바이 하나 준다 해서 따라 들어왔더니 창세 전부터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 길거리 지나가다가 전도지 하나 받고 그냥 왔더니 내가 영원 전부터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신비로운 전도의 신비. 그래서 전도가 미련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하신 계획하심이, 그 말 한마디, 그 초코바이 하나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믿게 되어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들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가운데 세상살이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기능을 하는 상태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원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리심으로 그 은혜가 그들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자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존 바클레이의 그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값싼 은혜는 아니다. 즉 이 은혜는 행동의 주체인 자아를 새롭게 형성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감사와 순종의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은혜가 나한테 주어지면 내 안에 죽었던 어떤 지적인 요소나 정적인 요소나 의지적인 요소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살아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고백할 줄 알게 되었고, 하나님 하나님답게 예배할 줄 알게 되었고, 하나님 하나님답게 섬길 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 살아나게 된 원동력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셨고 구원하신 것은 그들과 전인격적 요소로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 자기 백성들을 위한 모든 재반 준비 사항을 충족시키고 완성하셔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사랑의 관계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뭘요?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회를 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를 기회답게 누리지 못하고 쫓겨났죠. 포로로 갈죠. 또 세상살이에 사로잡혔죠. 그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 은혜를 주셔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하다가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못 알아보고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고백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려가지고 사랑하게 만들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마침내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근데 은혜를 입는 방법이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이 부정적인 요소죠. 반면교사라 그러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섬기지 못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온갖 고통과 아픔,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또 내가 저지르는 그런 아픔 가운데, 내 실수, 내 죄, 내 문제, 또 피할 수 없는 제약된 세상에서 어려움, 거기서 자충우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은혜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러나 그 은혜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고, 그래서 마치 길가를 지나가는데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밭을 사기 위해 자기네 모든 걸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은혜를 누리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창조의 은혜였고 또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볼 때 기어이 이제 동화되기 시작하죠. 야, 하나님 나를 기다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참고 인내하셨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꿈꿔지는구나.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맛보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허투루 쓰지 않으려 하는 겁니다. 왜요? 이루고 있을 시간이 없고 이렇게 돈 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실 위해 신해야 되는데, 이렇게 삶을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께 삶을 내어드려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자발적 전인격적 사랑을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발적 사랑의 관계를 위해 성령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듣고 보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의 비유가 생각났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구입해 두시고는 계약서 도장을 찍을 때는 같이 찍자 하시는. 참 별로 감격이 없으시래요. 하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마치 이제 하나님이 다 사셔놓고는, 구입해 놓으시고는 계약서 도장 찍을 때는 나하고 같이 찍자고 얘기하셔. 하나님이 다 이뤄 놓으시고는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내 것으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야, 참 신비하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때를 보십시오.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내가 한 일처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풍성하게 맛보게 하시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 풍성하게 맛본 물질이나 혹은 기업이나 가정을, 그걸 가지고 또 내가 관리하려고 그걸 붙들고 그걸 실험하고 그걸 가지고 헤매고, 분명히 하나님 주신 건데 마치 이런 거예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소중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신 물질은 항상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거 내가 준 거 맞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도로 내놔라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하는 시험이 아니라 더 거룩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기회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내일 조금 살펴보겠지만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에 그 물질이 그 사람을 더 사로잡는 것이 되지 않도록 훈련하신 다음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거룩한 성부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오늘 밤 말씀 속에 이제 내일 말씀인데 잠깐 맛보기로 주자면 세상을 상속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the hair of the world.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준비된 그릇에 세상이 담겨지게 하시는, 물론 그 세상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맛보게 되는,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영역으로 돌아서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세상의 물질, 잃어버렸던 세상의 가치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속으로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해야 되는데 세상의 법에서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법에서도 정직해야 돼. 근데 그 법의 정직이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과연 그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 맞냐? 일단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 깨끗하지 않으면요, 물질 생활, 이 기도 생활, 신앙 생활, 이 시간 생활, 이 가치관, 물질적 시간적 가치관, 즉 그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릴 줄 모르면 일단 그릇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릇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채워주실 때는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 맞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도로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놔라, 내놔라, 내놔라.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일용할 양식은 주시니까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사르다 가부의 그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이 나는 먹고 좀 죽으려지만 내가 먹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라고 내놓을 줄 모르면 그 기근이 끝나는 그날까지 밀가루통과 기름통은 메말라 있습니다.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과연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냐?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냐? 그래서 네 삶을 네가 돌볼래?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놓을래?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건 내일 좀 구체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 설교만 여러분 눈이 초롱초롱해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이루신 모든 것의 상속자로 나를 지명하시고 내 것으로 누리게 하심으로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함께 선포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루어 놓으신 일을 이제 내 것으로 누리라 하시면서 상속받으라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다 지불하신 땅인데 구입하셨는데 계약서에는 내 도장을 찍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처리하신 일인데 누릴 때에는 내 이름으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공동상속이라고 적어봤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나의 고백과 표현, 충성과 언신은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셔서 나타난 것, 즉 표징을 통한 언약관계가 확인되게 하시는 것.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봉사하지만 그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치 기꺼이 그 드릴 수밖에 없는 전쟁의 승리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살레망 멜기세덱을 준비해서 만나게 하셨을 때 기꺼이 10의 1을 탁 떼가지고 드리면서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그 은혜가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인정함으로써 이제 나도 자발적으로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기겠다는 첫 번째 고백적 표징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물론 이것은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일어난 구원을 나의 자발적 사랑의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표징으로 언약 관계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함을 받았기에 자발적 사랑의 관계의 시작점에서 하나님은 나의 고백을 받아내시는 것이며 나는 그 고백을 통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겠다고 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으며 이제 부활한 삶은 성찬,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양식이 되시며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자발적으로 내가 나를 통해 나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언약의 관계를 고백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적 표현과 고백과 충성과 헌신과 희생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셔서 나타내신 은혜를 증명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많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자랑이 됩니다. 영광과 자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형편에서, 우리 인간적인 시선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를 다 올리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는 기도 다 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더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더 놀라운 기도 제목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더 놀라운 기도 제목인지 잘 모릅니다. 어떤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편에서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저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있지만 일단 저 걸어가고자 하는 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비즈니스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일로 어떻게 일어난지 모르지만 하나님, 일단 이 일이 해결되는 걸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되 그러나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내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붙잡고 기의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내 형편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는데, 또한 이 새벽에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해결되어야 될 게 있고 필요가 있고 주어져야 될 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 새벽에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가 되게 하셨고, 이 새벽에 이렇게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도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것도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것으로 분주하여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인 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 때문에 그 평안과 임재에 사로잡혀서 오늘 또 내 인생 해결해 주시든 안 해주시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